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의 발생은 고재봉 상병이라는 사람이 그 박중령의 관사에서 여러가지 일을 끝낸 후에 서재에서 나오다가 고기 한 그릇을 훔쳐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가정부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가정부가 어느 작은 물건을 들고 나오는 그 고재봉 상병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고재봉은 자기 옆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엉겹결에 가정부를 위협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정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고재봉은 이 때문에 살인미수로 인해서 징역 7개월을 형을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고상병은 출소하면서 내가 박중령을 출소하면 죽이겠다 버리면서 이를 갈았지만 그 사이에 박중령 가족은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 말았습니다. 박중령이 있던 관사에는 이덕주 중령 가족이 와서 이사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고상병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박중령이 살던 집에 침입해서 이덕주 중령과 그의 부인인 김재욱 교사 등의 일가족 5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얼마나 혹독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좀 작은 일이지만 목수는 악을 되풀이하게 해서 결국은 양자가 또 다 피해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TV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 학교의 교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학부모끼리 고소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그 폭력에 따른 보복, 고소, 고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유교의 경전 얘기에는 불고대천지수,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으로 그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을 일컬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부지수 불효공천, 형제지수 불반병, 교유지수 보동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하고, 형제의 원수를 만났을 때 집으로 무기를 가지러 갔다가 놓쳐서는 안 되므로 항상 무기를 휴대해야 하고, 휴대하고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면 죽여야 하고, 친구의 원수와는 한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없으므로 나라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역시 죽여야 한다. 이것이 얘기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인간 본성 자체로는 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화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간의 고통은 뭐예요? 상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처 문제 때문에 서로가 고통받고 이 상처 문제 때문에 평생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얘기에서는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이라.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죽인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 형제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 친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죽이라. 그것이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신을 핍박하면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인간 본성을 우리의 본성 자체로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산다는 것, 역시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악의 고리는 그 세대를 넘어서 자녀 세대까지 가고 자녀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고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 이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되풀이되는 그 악을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은 탈무드예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법원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 경찰서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 검찰청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속은 누군가가 저지른 일들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복수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복수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심은 내면 깊숙한 어딘가에 있는 가려움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려운 부위를 스스로 긁을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서라도 그 가려움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은
복수라는 방법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악을 되풀이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처리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악의 도리를 끊으셨어요. 악의 도리를 끊었어요. 인간의 악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의 무게를 서로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세계 창조를 위한 길을 완전하게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모습들이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실패했으면 좋겠다. 왜 악의 근원인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누군가가 끊어야 할,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주적으로 여기는 순간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멸망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파괴와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나 한 마을에서 또 한 민족과 같은 광범위한 집단에서 복수 문화가 끊어지지 않는 한 결코 이 전쟁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양쪽은 언제나 자신이 당한 가혹한 일들을 내세우면서 그에 맞선 가혹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수 문화는 누군가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생깁니다. 이 복수 문화에서 우리가 단절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영원히 내 안에든지 외부 세계에든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떤 도덕 규범의 극치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그건 도덕군자라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성자라 할 수 있는 일이지, 예수님과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추상적인 진리처럼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현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문화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문화, 복음은 내가 행해야 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공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로 충돌을 빚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법원으로 갑니다. 재산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형사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이익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문제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은 종종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 혼돈에 빠지고 이 사회는 가장 힘센 자의 통치 아래서 무법천지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샬롬이고 이게 지혜라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어리석음과 사악함의 결과를 스스로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거나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명백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남북한 문제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들도 이런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저주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또 원수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나가고 원수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왔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높고 냉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노라, 배고프거든 먹이라. 내 인도주의, 내가 해야 할 사랑, 내 의무는 다하는 것이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고. 냉철한 지성입니다. 냉철한 지성.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불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에 사울이 분노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번번하게 실패합니다. 사울은 완벽한 기회에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졌지만 실패를 거듭합니다. 사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서는 사울은 다윗을 두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다윗을 살해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더더욱 두려워하면서 평생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딸도, 그의 사랑하는 딸 미갈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섭니다. 그래서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요나단에게 주십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는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예의 병력 3,000명을 동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 일행이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홀로 동굴 속으로 돌아온 사실을 다윗이 알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마당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왕을 원하는 대로 처형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 사상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홍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아마도 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 초인적인 사람이 있고, 이 초인적인 사람의 행위는 정당화되어야 돼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현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이상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고리대금을 하는 전당포 노파, 돈은 많은데 그냥 긁어 모아서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도 선한 일에 쓰지 않아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도 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없애고 저 돈으로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고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노파를 죽인 가책의식에 한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여러분, 어떤 악동은 좋은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문화에 사로잡히면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죄와 벌. 또 하나는 책임전가입니다. 언제나 나는 결과일 뿐이요 동기는 저쪽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거로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우리 남북한의 문제도 똑같아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요. 모든 책임을. 근데 역사책 한두 번만 읽어보아도 일방적인 악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악을 저지른 만큼 이쪽에서도 악을 저질렀어요. 저쪽에서 약속을 거부한 만큼 이쪽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탓을 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악의 극치예요. 이게 보복문화를 낳아요.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한 번만 불러도 그런 잘못된 모티브는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기도해도 그 잘못된 보복문화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울의 분노도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면 분노도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울은 아들도 다윗에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한 것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무죄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결과뿐이에요. 이런 악한 철학, 그 논리가 오늘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내가 불편합니까? 그것이 상대방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회 있게 성찰할 수 있다면, 그 동기를 나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악한 철학이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무서운 논리적인 철학이 이 세상을 점점 더 수렁으로 깊이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적 악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도 좋은 일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락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선한 일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일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그 오락성과 행복함이 바뀌어요. 그래서 남이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잘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남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뻗들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된 이상, 타락된 지성입니다. 타락된 지성.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 알아요. 뭐가 진리인지 알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타락된 지성이에요. 그래서 악 자체를 즐기고 악을 행하면서 통쾌함을 느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악이 있는데 의지적인 악이에요. 악을 행하고 나면, 약자를 누르고 나면,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나면 승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자기는 지금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악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악마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성공, 물리적인 성공, 권력 이것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사이에 악마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먼저는 신앙으로 풀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어떤 신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갚지 마라.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보복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다. 내가 갚을 터이니 너는 내가 할 일만 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가 교회를 더 무관심해 버려요. 악입니다.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그건 악이에요. 상대방 악을 행하든 너는 내가 할 일만 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 모래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깊은 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손을 잡아서 구해줬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는고? 친구는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가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에릭 프롬의 The Sane Societ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커뮤니티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강한 정신이라는 게 뭐냐? 먼저 사랑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도 창조성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사랑하는 창조성.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건강한 사회가 있고요. 건강한 민족이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유대관계에 머물지 않고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집단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꼭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를 갔는데 자기가 청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참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다들 놀더래요. 자기는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주인이 있을 때는 설렁설렁 하다가 주인이 없을 때는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이제 학교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생 나하고 같이 일하자. 존중하게 요청하더라고요. 그분은 기독교 세계 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분인데 자기 집에 태양열로 전기를 발생하는 그 시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라도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 근데 그 태양열 그 발전기를 돌리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갔대. 그분이 지금 80세거든요. 근데 80세인데 죽을 때까지 전기비를 절약해도 그 2,500만 원을 전기세로 환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실용주의, 어떤 집단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의식, 주체적인 행위를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부 외부의 현실 파악에 냉철해서 내가 집단의식에 지금 빠져있는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 여러분, 집단의식이 허구일 때가 있어요. 리얼리티,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철한 지성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주관성에 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매이고 내게 돌아온 이득에 매이는 순간 벌써 건강한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성을 지키고 바른 이성, 기독지성을 가지고 있고 착한 양심을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집단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냉철한 기독지성을 가진 우리의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